이번 주 함께 나눌 본문은 11장과 12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떠남과 동시에 원망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홍해가 있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을 합니다. 마찬가지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서 떠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복된 길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 중에 첫 자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도록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 동일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 죄의 현상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원망하였고 시내 산을 떠날 때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 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불평으로 시작하므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는 다른 바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 죄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여서 힘이 드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요. 기준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언급한 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막에 임한 구름과 두 개의 나팔을 통해서 그들의 진행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언급되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광야에 익숙한 한 사람을 동행하기를 청하므로 네가 그의 눈이 되어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의 현상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이어질 텐데 본문이 되는 11장과 12장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그래서 다베라라는 뜻 자체가 불사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 정도 지났습니다.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지 3일 길을 갈 때라고 나오죠. 그들의 여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생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면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의식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죠? 다 해결돼요. 의식주가 해결되었어요. 또 추위에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집이 되어 주시는데 그 현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불.
불이고 낮에는 구름. 단순히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인 거죠. 그들이 만들어둔 거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고. 여튼 그래서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불평이 단순히 힘듦에서 오는 거예요. 걷는데 그들이 힘든 거는 걷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막을 걷는 거.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 구름으로 가려주시니까. 걷는 거,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인 이 NIV 버전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ow the people complained about their hardship. 그들의 어려움. 이 하드십이라는 게 결핍에서 오는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이죠. 하드십 때문에 하나님께 컴플레인한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데 이것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번역된 건 악한 말. 악한 말로 원망.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죄의 현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기준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이 단어, 이 악한 말이 원어로 라인인데 악하다라는 뜻 외에 산산조각내다, 쓸모없게 만들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산산조각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내었다. 상처 입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악한 말로 번역했잖아요. 말이라고 보았을 때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죠. 원망하던 말로 찬양을 하고 다시 그 말을 가지고 물 없음으로 원망을 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떠나갈 때 그 위에 10장 34절에서 36절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하고 막 이렇게 찬양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께 들리자. 두 말을 하면서 한 입으로 두 말. 한 우물에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죄인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현상이었어요. 첫 번째 현상. 근데 이 첫 번째 현상이요, 앞으로 일어나는 그들이 40년 여정 가운데 약 10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나머지 9번을 대변하는 거예요. 짧지만 1절부터 3절.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노예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 두 번째 현상으로 드러나는 불평이 먹거리 때문에 드러나는 건데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나 얘기를 하고 있죠. 만나 외에 먹을 게 없다. 또한 그들이 고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나옴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15일에 엘림에서부터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은 언제인데? 둘째 달도 아닌 둘째 해예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먹어왔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민족과 함께 나오는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소를 먹을 수 있었고 양을 먹을 수 있었고 염소를 먹을 수 있었고 비둘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제물로도 언급되잖아요. 제사의 제물로.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메추라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여서 이집트인들로부터 받게 된, 그래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 값없이 먹었거늘, 값없이 먹었거늘. 앞에서도 불편한 게 뭐 때문에? 걸어서. 약속한 땅, 축복한 땅으로 가려면 날아갈 수 없잖아요. 순간 이동할 수 없잖아요. 걷든지 타고 가든지 여하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지금은 값없이 먹어야 되는데 동일한 것만 맨날 먹으니까 값없이 많은 것들, 원하는 이것저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죄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4절에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지나친 욕심이에요.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원 가진 사람이 옆에 10원 가진 사람이 10원을 빼서 110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이 퍼펙트한 것 같은데 죄인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에 호박을 세워서 우리의 눈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거죠. 항상 똑같은 거예요.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세 번째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 비방하는 원인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인데 사실은 이 비방의 시작은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이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는 게 혼합 민족이 사실은. 그래서 백성들이라는 표현 혹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보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봤던 것처럼. 여하튼 이스라엘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원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괜히 한 사람이 잡을 안석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 전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지시하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 2,000명이 3,000명 때려 죽였잖아요. 가족들을 데려다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백성들의 원망 플러스 모세가 다시 백성들 고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조차 원망할 거 두시는 것조차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리더 70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케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네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출애굽 이후에. 그런데 이때 70인 중에 2명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상하였으니까 해막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여호수아의 기준에 쟤네들은 당신 모세 말 하나님 말을 듣고 해막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언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모세가 그냥 놀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 리더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 뭐냐면 그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탐욕, 욕심.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하지 않았느냐? 저 70명에게도 예언을 했고 우리도 그 기적과 이상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스 여자를 첩을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마라 뭐 해라 뭐 그런 그게 적용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요 그가 잘남이나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우리도 그 기준 파괴하고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현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앞서 다베라 이게 뒤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현상의 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언약을 깨뜨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상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형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서 떠나오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벌이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까? 안 임하였습니까? 한 번도 백성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필요를 채우고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면서 당신이 아버지임을 증명해 나아가시는 작업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시내산에 출발함과 동시에 형벌이 등장합니다. 다베라에서 불이 붙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기를 먹다가 죽고 심지어 고기를 먹다가 죽어요. 고기를 원해서 고기가 왔는데 그 고기를 먹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 다 소화되기 전에 죽어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재밌습니다. 11장부터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진노.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 펴서 그 새끼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던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내가 참신임을 알겠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이들이 나라에게 등을 돌렸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겠느냐? 네. 그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 그 중에 특별히 26장에 보면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복이 있고 지키지 않을 때 등장하는 벌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레위기의 언약의 이 내용이 행위 규정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였어요? 그들이 얻게 되는 이 복이라는 은혜라는 거는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는 건 당연합니다. 소출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먹을 것을 가려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건강이 오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함만 있으면 죄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지키겠다고 하였으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인에 대한 배려예요. 이 진노가 죄인에 대한 배려라고요. 행복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요. 이렇게 축복의 삶을 위한 훈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참 다행입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스라엘보다 더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아요. 고기 먹다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무투병 안 걸려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앞서 우리가 죄의 현상,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 원망하는 그 시발점이 뭐였어요? 탐심.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 같아.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탐심, 탐욕의 시작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땅을 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는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원리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탐욕이 일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탐심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아질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상벌이 아니라 그들의 벌주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축복을 향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정 시작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길, 정돈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이 병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에 타 죽고 고기 먹다가 죽고 문둥병 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언급한 본문에서 그
그 육신만이 계속 이어진다고, 유지가 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벌 주심도 목적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취하고 얻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벅차고 살아가는 이 땅 때문에 얻어지는 탐심, 그 안에서의 범죄함,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조금의 너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또 저와 여러분